오늘도 주의 사명에 귀 기울이고 그 사명을 향하여 걸으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그 상급을 하늘에서 준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이 기근 속에서도, 영적 갈급함 속에서도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받으며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는 기적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침례 요한의 사역의 이야기들을 되짚어보며 외치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고 있는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도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대가 매우 혼잡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바로 외치는 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꼴지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진다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까요? 우리가 우리 교회 모태 운동 중에 하나인 재림 운동에 대한 그 1844년에 그 기점을 두었던 뜨거운 열정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뒤돌아볼 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징조보다도 더욱 강력한 증거로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날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더욱 예수님의 재림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징조의 이야기는 굉장히 뜨문뜨문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한 주일 단위, 1년 단위로 기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798년에 있었던 이야기와 그리고 1800년대에 일어난 사건까지의 기간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별이 떨어지는 사건과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의 길이가 길었던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들은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목회자 한 두세 번은 갈려야지 새로운 징조가 나왔어요. 그 징조를 보고 그들은 위급하다고 느끼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증거가 있었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날짜를 믿고 그 날짜를 향하여 헌신하는 사람들. 물론 그 날짜가 틀린 날짜였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움직였던 사람들의 모습 통해 많은 이들이 변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명확하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 재림운동이 있었던 그 시절보다 더 많은 징조와 더 많은 위기를 겪으며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과연 외치는 자로서의 사명에 대해 얼마나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지요.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침례 요한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보통 일반적으로 왕이 오는 길은 사막이나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주님이 오시는 길에 대하여 준비하게 될 때 광야로 나가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향성과 그 특징을 굉장히 잘 말해주는 이야기이며 동시에 이 광야와 사막에서의 삶을 떠올릴 때면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시대를 잘 준비하였던 침례 요한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의 서적 맨 마지막 즈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된 엘리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앞에 활동하였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의 초림보다는 재림에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는 건 예수님이 초림에 일어났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한테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사건이 사실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했던 침례 요한의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 기별을 우리한테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울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다시 이 모든 마음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꾼을 파송하십니다.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남은 자손들,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연계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얼그러져 이제는 멸망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든 일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위기에 빠진 백성들을 위하여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사람들은 바로 우리 침례 요한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할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영적 가뭄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시대와 같이 영적 기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지속될까 하는 사람의 이야기 중에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엘리야의 기근처럼 3년 반 동안 지속될 것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제가 그 3년 반이라는 영적 기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는 그럼 그 시대에 뭘 하고 있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별을 외치고 난 뒤 까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였고 또 병들고 연약해진 과부의 집에 가서 그 가정을 채워주는 기적을 일으키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그 아름다운 삶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 침례 요한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청해 봅니다. 침례 요한은 크게 세 가지로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침례 요한이 했던 일은 순결한 삶으로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의 배경이 평탄하고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한다고 공언해가면서 가짜 신앙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이제는 거스르기까지 하는 세대 가운데서 이 순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야 합니다.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에는 무척이나 힘든 시대가 바로 어쩌면 이 시대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있는 빛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삶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하게 보이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엘리야의 삶을 꿈꿨던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 요한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틈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악습과 잘못된 이기적인 풍토들이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 배일 수 있었어요. 제사장 가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냥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반차에 따라 가지고 대표로서 봉사를 할 만한 사람의 위치면 낮은 자리였을까요? 높은 자리였을까요? 제법 알아주는 가문에 알아주는 위치였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번 최소한 연합회장 정도는 했다 느낌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 교단 내에서 뛰어나다고 할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태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답습하지 않고 그는 광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삶에 대하여 표현한 것은 마태복음 3장의 다음과 같습니다.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았는데 그의 옷은 어땠다고요? 낙타털 옷이었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선지자의 의복이었습니다. 대놓고 나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를 오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가짐은 어땠습니까? 내가 여기 교회 오는데 나는 교회 오는 사람의 모습이야 라고 주변 사람들이 인식할 만한 발걸음이나 행동, 의복이나 생활 양식을 하시면서 오셨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광명교회에 언제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교우님들이 교회를 오는데 여기가 교회였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물론 현재 코로나라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하기 참 어려운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최소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장과 그 거룩한 품성들을 보여주겠던 침례 요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양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그는 음식도 광야로 나가서 보통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기 우리가 자꾸 오해하기 쉬운데 메뚜기는 그 뛰어다니는 곤충 메뚜기가 아니라 과일이라는 것 말씀드렸죠. 작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석청 이것을 먹으면서 정말 절제를 그 몸에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얻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 한 줌의 조그만 것들을 그의 양식으로 삼으며 주님께서 자신한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삶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과정을 보면 누가복음 1장에 그 당시 엄청난 배경들을 말합니다. 디베리 황제가 통치하였고요.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고요. 헤롯이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그리고 분봉왕 루시디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각각 있으며 안나와 가야바가 나누어서 자기네 마음대로 제사장 직분을 나누어 통치하고 오셨던 이 혼란한 시대. 여기 순전한 삶을 강요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복잡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변의 시국을 보아하건대 지금은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조금 시기가 안정되면 그럼 그때 가서나 이렇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해야지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시국이 시국인데 어떻게 가가지고 전도를 하며 시국이 시국인데 어떻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광야에 나가서 살겠습니까? 요즘 경기 너무 힘들어요. 어쩌면 많은 이들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 경기 침체를 핑계 삼아 재개발을 핑계 삼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며 순결한 삶을 포기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침례 요한은 빈 들로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빈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야 될 장소는 세상의 어떠한 뛰어난 궁전이 아니요, 학사의 도서관이 아니요, 우리가 진짜 있어야 될 마음의 공간은 성전이요 빈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길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기에 적합한 마음으로 갖추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침례 요한이 첫 번째로 가지고 있었던 귀한 순결한 삶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극기와 인내의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모습은 이런 극기와 인내의 모습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한테 거침돌이 되지 않고 도리어 주님을 향하여 직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차량이 발달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충격을 흡수하는 것들이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던 때와 그리고 시골길을 달리던 때의 차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속도로는 요즘에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엄청 좋은 차를 타면은 내가 차를 타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슉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차도요, 시골에 들어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달그닥 흔들리면서 정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곳 가고 싶으십니까? 아마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은 길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와, 나는 저 교회 꼭 가고 싶어 라고 생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한다는 일은 안타깝게도 어떻게 했냐면, 교회 가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각종 제약들을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사실 그것은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복인데 그것을 잘못 표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겹게 주님께로 나오도록 만들었죠. 재림교 오려면 음식도 끊어야 된다며, 담배도 술도 끊어야 된다며, 내가 그거 어떻게 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는데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상관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죄인을 위하여 이 교회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 알아가지고 의인들만 여기에 모여있다고 착각하면 번지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냄새 풀풀 나고 정말 인생 말종인 분들이 이곳에 와야지 정상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교회를 계획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당장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온다고 생각하면 인상부터 찌푸립니다. 여기는 정비가 덜 됐네 라고 하며 떠나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자들에게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우리 여기는 침례 요한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게 하려고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마음들, 그 잘못된 욕망들을 고칠 수 있도록 회개시켰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 성전에 왔을 때 다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술을 마셨건 살인을 했건 누구를 등쳐먹었든 다 와서 여기에서는 같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든 100데나리온을 빚졌든 다 여기에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인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길들이 쫙 펴지며 주님 앞에 직선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닐까요? 요한이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표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보았고, 요한이 보여주는 그 의로운 생애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열망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면
우리 장로님이, 집사님이 다니시는 교회는 어디인가요? 제가 그 교회를 꼭 나가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거친 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렇게쯤 되면 어떤 유혹이 생겨나게 되냐면요.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대단합니다. 막 주변 사람들이 치켜 세워줘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예수님의 자리에 방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런 높은 자리로 가게 될 유혹을 강조받았던 침례 요한은 그때 이렇게 답합니다. 드러내어서 말하고 숨기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조용히라도 자기 욕망을 드러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치자. 그렇다면 너 엘리야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예견되어 있던 엘리야냐? 지금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까?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엘리야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도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넌 선지자라도 되냐? 선지자입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명백히 선지자예요. 복장부터 시작해서 생활 양식,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올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며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없이 그는 겸손해져서 나는 사람도 아니고 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며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 증거되는 기별만 높이 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겸손과 정결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뭐 잘하면은 칭찬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칭찬해줘야 되고요. 잘한다고 응원도 해줘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낮아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로 가게 할 모든 영광들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방법이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삶에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는 이익과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왜 침례 주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사명으로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하며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에 실망해서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모양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모습, 순결한 모습이 첫 번째 그 특징이었다면 두 번째 침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는 재림교회 내 생활 양식은 바로 형제들을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순전하게 사는 것으로도 분명히 굉장히 강력한 기별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굉장히 큰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만 예쁘게 잘 산다라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형제를 죄에서 돌이키는 일들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역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지난 안식일에 나눴던 성경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절처럼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들 속에서 서로 권면하면서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완고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붙잡아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에요.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귀한 보물이 없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했어요. 그 방향성은 흥미롭게도 달콤한 말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는 삶은 정말 달콤하고 아름다운 삶이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절대로 달콤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보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을 합니다.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오는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누가 침례 받으러 오겠다고 하면 어이씨구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뭐 이렇게 앞뒤 사정도 제대로 안 따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 나오는 무리들의 마음 속에 다른 사람들이 다 받으니까 나도 의로운데 나도 좀 여기에 속해서 좀 높임을 받아야 되겠다. 아무개도 받았는데 나도 받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독서를 내뱉기 시작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오는 이들에게 침례만 받아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고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다 이거 받아 합당해 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도 이와 같이 착각의 늪에 빠져 있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지금으로 치면 남은 자손이고 재림교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진리들을 잘 알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며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잘 살고 있어라고 말이죠. 아니요, 안 그럴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이들도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형국이 어떤지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배우는 소선지서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소선지서의 이야기들에 남방유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꽤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신분이 높았어요, 낮았어요? 낮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낮은 위치에 목자로 있고 농부로 있는 상황에서도 주변 형제국을 향하여 분명하게 심판의 기표를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형제가 착각의 늪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분명한 기별을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발림말을 하도록 당신의 기별자를 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치명적인 평안함 속에 빠뜨리려고 평화의 기별을 주시지 아니하신다. 그는 범죄자의 양심에 무거운 짐을 두시고 그 심령을 회오의 화살로 찌르신다. 시대의 소망 104페이지는 이와 같이 명확하게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야 할 기별들이 있음을 알려주셨고 또한 그것을 전파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욕망의 늪을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자기가 욕망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재개발 속에 있는 이 많은 형국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더 돈을 이익을 챙기겠다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가득할 때 진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돼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는 엄청나게 이득을 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누군가는 자기의 집에서 쫓겨나고 있고 누군가는 고통당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오고 가지도 못하는 뭐 전세에 있으신 분들 정말 그리고 심지어 그 전세권까지도 설정이 안 돼 있으셔가지고 그냥 조금이라도 좀 싸게 계시려고 있다가 지금 말 그대로 쫓겨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변에 보게 돼요. 여기 자기가 진짜 자기 집주인처럼 살고 있지만 집주인이 아니시고 그냥 허름하게 새들어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법이 보호해 주지 못할 때 우리가 그 것들을 깨우쳐 주어서
자신의 품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이 사실들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죄악의 틀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마저 다 이 지역에서 쫓아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잠잠히 입 다물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단순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이 사실을 외쳐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너희가 쫓아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들을 모두 허물고 있다고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권이나 우리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서 분명하게 잘못된 길이 여기에 존재함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례요한은 그것을 가르치는데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만약에 내가 옷이 먹을 것이 있다면 나눠주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요. 옷이 100벌 있는 사람은 한 벌 정도 나눠줘라. 혹은 그럼 100벌은 너무 많으면 10벌 정도로 칩시다. 10벌 중에 하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옷이 2벌이 있다면 내가 입으로 빼놓고 나머지 하나는 도와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엘리야의 이야기나 침례 요한의 이야기들의 배경이 되는 그 상황들을 살펴보게 됐을 때 그들은 광야와 사막에서 지내며 아무것도 없는 곳 속에서 정말 남들의 호의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엘리사도 엘리야도 그 상황 중에 그 보살핌이 필요한 가장 연약한 집에 방문하였고 거기에서 먹을 것이 있는 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있는 자가 어떤 먹을 것이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이거 먹고 죽을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이거 먹고 죽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나한테 먹을 거 달라고요. 여기 등장하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 오늘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는 이들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옷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줘도요. 안 죽어요. 그리고 그 옷 다른 사람이 책임져 줄 거예요.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일에 충성하라고요. 정도에서 벗어나지 말라고요. 그래서 부과된 것 이외에 더 이상을 거둘 생각하지 말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자신이 받는 급료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군인에게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자신이 가지고 받는 모든 것들로 그 권한들로 만족하며 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얻으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책을 이용해서 욕망을 실현하려고 할 때 우리만큼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와 감투를 얻어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이 지금 현재 이 재개발 시국이나 코로나 시국들을 양산해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라 우리 모두는 그 상황들을 보며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잘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도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지는 살펴보면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 정결해집시다. 그리고 그 정결을 기반으로 정결을 증거합시다. 그렇게 하며 외치게 될 때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될 일들을 비로소 잘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말하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곳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다 태워버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심판의 기별을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분명한 기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주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 멸망이 아닌 구원을 외칠 수 있는 그 세상의 죄악의 모습이 아닌 정결한 삶을 외칠 수 있는 진정한 사람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침례요한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자꾸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라고 증거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증거의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그리고 너희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 즉 그 결속의 증거들을 가지고 나아가 증거할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뭉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양식으로 예수님을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경험들을 우리가 나누지 않는다면 누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까? 침례 요한을 따른다는 많은 이들은 공통점을 하나 겪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예수님께 제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로 소개받을 때마다 그는 이와 같은 특별한 한 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그가 불리움을 받았고 큰 사역으로 두었던 침례라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섬겼던 그 이야기, 그것이 침례 요한의 계속된 간증이었고 그것을 기점으로 제자들을 잡고 예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흥미로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여기 요한 앞에 우리는 계속 침례라는 사역을 넣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요한이 침례를 줬구나 정도로 생각하면서 끝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요한한테 주어진 사명이 침례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봉사하는 그 영역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걸 쉽게 지금 오늘날로 해석해서 말하자면, 과학자라면 과학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고요. 청소부라면 열심히 청소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가정주부라면 집안에서 봉사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고요. 예수님을 섬겼던 거예요. 즉 자신한테 주어진 그 사역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섬겼고 그 섬긴 경험을 증거로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삶에 주어진 사명과 영역들을 통해서 단순히 교회만 나와서 이야기가 아니라 평상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고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경험했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의 관계들이 끈끈하게 연결되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비로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침례 요한이 열심히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침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회개의 사역들에 대하여 깊이 주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그 사역이 한창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자신이 맡은 일의 절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가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한테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어쩌면 그 굴곡이 굉장히 밑에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확실한 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마냥 쉬운 순간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실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그 삶 속의 순간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동안에 내가 이 삶의 주인인 것 같이 굴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나오십니다. 침례를 받으시겠다고 말입니다. 요한은 지금 수많은 사람한테 침례를 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쩌면은 내가 이렇게 침례를 많이 주고 있는데 나는 누구한테 침례를 받지?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여기 침례의 사역을 쉽게 다른 말로 풀어서 예를 들어 떡을 나눠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해가 쉽게 되도록. 이 사람이 떡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떡을 나눠주고 있는데 자기는 떡을 못 먹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한테 떡을 주지 않아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도 떡을 받고 싶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한테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셨어요.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침례 주는 일은 죄인인 자기가 하나님을 침례 준다는 엄청난 부담감뿐만 아니라 자기도 예수님한테 침례를 받고 싶은 욕망을 이끌게 하는 일들로 들어가게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침례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다 제자들이 침례를 줬지. 어쩌면 예수님께 침례를 받았다는 그 일이 그에게 엄청난 자긍감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마치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다고 하면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런 영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과 부담들을 그의 삶에서 딱 마주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예수님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일이 있을 때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왜 하나님한테 침례를 줘야 되지? 이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침례를 받으셔야 되고 그것도 나한테 이게 침례를 받아야 될까? 굉장히 이상한 상황일 수 있지만 이해되지 않아도 그 소망과 부담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 분명히 그도 주저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그가 침례를 주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 속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했던 그 길들까지도 자신한테 주어지게 되었을 때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수행했어요. 그리고 침례를 주고 나오게 됐을 때 비로소 이해가 된 거죠. 전에 이야기했던 침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게 되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나도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을 줄 것에 대한 사인을 그제서야 기억하고 그 임하심을 목도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경험이 분명히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나도 계속해서 봉사자로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하고 있을 때 주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그 순간에도 너가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 있단다 하고 알려주러 오실지도 몰라요.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에 대한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박성환 의원이라고 그 시의원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자신 교회에서 하고 있는 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여기 있는 교회들의 사정줄을 쭉 들어보니까 조그만 교회들이 결국 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자격이 있으니까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새들어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네 교회에서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그 교회가 최소한 이사하는 비용이라도 좀 감당해 주자 하면서 몇백만 원씩이라도 딱 줄 수 있도록 기금을 모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금 모금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 교회도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정치가로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도 해봤어요. 근데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고 고민했고 결과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서 자기가 헌금하고 교회가 헌금하도록 이끌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 일들을 같이 도와달라고 해서 실질적인 교회들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는 모습을 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많은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받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를 남기고 싶고 더 부흥시키고 싶고 우리
낳고도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교회를 도와줄 수 있어라고 혹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주변에 우리 교단에 재개발한다, 재개척한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 성전을 보수하고 리모델링한다 이런 교회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또 힘들어서 못 도와드려요라고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을 위하여 움직이면 그때 체험할 것입니다. 그 체험은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을 기점으로 이튿날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다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외침은 어느 것을 기점으로 하고 있냐면 그 이후에 30절로부터 이야기의 배경이 설명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인 걸 내가 왜 알았냐면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성령이 내려오는 것, 즉 이는 내 사랑하느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주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그 사인이 바로 이 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도 자신이 침례를 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몰랐을 거예요. 자신의 사역 속에서 이런 것을 보게 될 줄 몰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증거하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오실 분을 미리 증거하는 삶이 될 것이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기적들을 우리의 눈에 주님께서 심어주셔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그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체험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다른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예수님의 모습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무리임을 분명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건전한 체력과 정신적,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신분으로서, 신민으로서 모든 사람들한테 믿음과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 일들을 목도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카톡방을 통하여 우리 교회 정체가 다 퍼졌습니다. 이제 이 철산동에 있는 분 중에 여기 한 1000명, 1000명이 정도 되는 1000세대 정도가 우리 재개발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광명교회에 대하여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들의 인식은 저 교회는 왜 알박기를 시도하려고 할까? 라는 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삐뚤어진 인식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수 있는 위대한 키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것을 다음 주 안식일에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그 이야기를 눈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갈 수 있는 평탄한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침례 요한이 되기로 결심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서 순결한 삶으로 주변 사람들을 회개시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잘 알게 하는 기적의 사람 되기로 우리 모두 결심합시다.